예, 오늘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바로 그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들에게 이 음성이 들리게 되고, 또 데려감을 얻는 자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되겠고, 그들에게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이 말씀에서는 아들이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증언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증언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이 참된 증언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간다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육신에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 육신의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장차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영혼과 육신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고,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이 믿음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한다고 하였고, 자, 이사 45장 23절에서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를 하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시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맹세가 아들에 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는 것은 그 공의로운 말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아들이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간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간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가 언제까지 돌아가지 아니않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되면 그가 어디로 가게 됩니다. 자, 어디로 간다는 것은 이제 하늘로 간다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고, 그 아들, 바로 지혜인 독생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공의로운 말이 나가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그 공의로운 말이 내려가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어디서 온다는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되면 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간다는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알아야 됩니다. 이 증언을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증언은 다른 차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증언은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그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세토록 사시는 이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안에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때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주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제물로 드린 주가 바로 그 아들이 되겠고,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영혼을 제물로 드린 주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께서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아버지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아버지로 나타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서 내가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 그가 거하게 되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세세토록 사시는 이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장차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 것.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신 것. 그래서 장차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 장차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실 때 만민이 그에게 엎드리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실 때 만민이 그에게 굴복을 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의 말씀이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기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실 때를 향해서, 바로 마지막 날을 향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독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자,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의 소독과 구스가 모역하는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바로 세계 열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이 그 만민이 가진 것들이 그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를 따르고 사슬에 매여서 그에게 굴복을 한다는 것은 바로 만민이 그에게 굴복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소독과 구스가 모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그에게 속하게 되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굴복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세계 열방이 만민이 그에게 굴복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날에 만민이 그에게 굴복하고 모든 무릎이 꿇을 때를 가리켜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이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나올 때 바로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그에게 굴복을 하고 간구를 할 때가 되겠습니다.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그에게 굴복을 한다는 것, 바로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모든 만민은 이제 다 그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복종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내가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내가 행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행하거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래서 장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들이 행하여지는 이유는 바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임했던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계 열방,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일들이 먼저 천사들에게 보이시게 되고, 그리고 만국에 보이시게 됩니다. 주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그 의의 나무들에게 이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면 만국에 이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만국에 기이한 일들이 행하여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기이한 일들이 만국에 행하여질 때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시편 98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여호와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 그래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 아들을 통해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택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오른손과 그 팔이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것이 되겠고, 내가 행한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오른손과 아버지의 거룩한 팔이 그 아들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행하여질 때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 기이한 일들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사 45장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는 이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안에서 친히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19절에서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영광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확실히
보여주시고 확실히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서 백성들을 향해서 친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혼돈 중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를 말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의를 말한다는 것이 되겠고, 그 정직한 것이 바로 그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이 정직한 것이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야곱 자손에게 아들을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 아들을 알리시게 됩니다.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는 것은 바로 아들을 말씀을 하시고 아들을 알리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 바로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아버지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장차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아들을 알리신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알리시는가?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7날의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영광을 직접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그 아들 안에서 그 7날의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캄캄한 땅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햇빛보다도 7배나 더 밝은 그 7날의 빛 가운데서 그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바로 그 만민의 빛 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만민의 빛 안에서 야곱 자손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안에서 의를 말씀하시고 정직한 것을 알리시게 됩니다. 바로 아들을 말씀하시고 아들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고 할 때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아들 안에서 의를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정직한 것을 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사람이 볼 수가 없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21절에서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일은 바로 이제 세계 만국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에게 굴복을 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리고 진술한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알리고 진술한 자가 누구냐?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땅이 열려서 그 공의를 움돋게 하였다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을 장차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이것을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고 이 땅에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 아들 안에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그 아들 안에서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바로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그 아들이 그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될 일을 깨닫고 이 하늘의 일을 알고 그 아들을 따라야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재앙에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그 재앙에 들어갑니다.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육신은 그 재앙에 들어간다는 것. 육신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재앙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바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재앙을 면할 백성들은 지금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장차 아버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것. 이사 45장 22절에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그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안에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그 7날의 빛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그 아들 안에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 아들 안에서 백성들에게 증거하시게 됩니다. 다른 이가 없다는 그 말씀을 그 아들 안에서 하신다는 것. 다른 이가 가질 수가 없는
그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먼저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이제 그 육신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방이 된다는 것.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